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엔드가 아닌 엔드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증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거 믿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을 딱 하면은 뭘 대답해야 되지?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요, 이렇게 대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부활을 이 사람들이 목격했다. 513명. 500명 이상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주님을 목격한 자는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만 목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무관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여기서 여자들이 갈 때라는 것이요, 어떤 때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경비병 중 몇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본진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사실이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장로들과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 돈을 줘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해가지고 이 군인들에게 뭐예요? 돈을 많이 줘서 이거 도둑질했다 하라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 경비병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지켰어요. 그리고 이 돌문을 움직인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갖고 훔쳐간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절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냥 잠깐 그렇게 해서 막 피도 흘리고 물까지 다 흘렸는데 잠깐 기절했다가 잠깐 부스스 하고 일어나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도둑들이요, 그 물건을 훔치려고 어떤 가게에 들어가려고 벽돌 2개를 갖고 와가지고 2명인데 한 사람이 벽돌을 팍 던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금이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개만 더 던지면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명이 그 벽돌을 가지고 확 던졌는데 하필이면 이 던진 사람이 피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던진 사람 머리에 꽉 맞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둑이요, 도둑질도 못하고 이 기절한 사람 끌고 도망가는 그 CC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벽돌 하나 맞고도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기절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손에 대못이 박히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요, 발에도 못이 박혀서 피와 땀과 물이 다 쏟아진 사람이 어떻게 기절할 수 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것이 기절이 아니라 죽었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해요. 장례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확인 과정을 거쳐요.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래서 맥박은 멈췄냐, 동공은 열렸냐, 뇌파 호흡은 다 끝났냐. 그래서 정해진 죽음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의사가 다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진짜 죽었습니다 하면 사망진단서가 나오고 그때 뭐예요? 장례 절차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장사 지낸 바, 장례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죽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 사람.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례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어요. 공식적인 죽음이었고 공인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도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니까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렇게 안 죽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숨이 막혀서 죽는 거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럼 다리에 힘이 있으면요, 다시 하고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숨이 막히려 하다가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올라와서 많이 사는 사람은요 3일 동안도 산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두 강도는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절하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또 뭐예요? 환상설이 있어요. 그냥 환상 중에 본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500명이 어떻게 동일한 환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살설, 대신 죽었다 누군가가.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의를 위해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가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로 예수님의 부활을 덮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신문을 받을 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그래도 조금 따라가다가 예수님 딱 걸리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죽기로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자진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뭐예요? 불에 들어가고 기름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벗겨 죽고 목 잘려 죽고 이들이 자진해서 죽음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이들이 왜 자진해서 죽음의 길로 갔겠습니까? 그것은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니까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요 어제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마 친구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한테 물어볼게요. 왜 따라왔습니까? 왜 따라왔어요? 우리 차수현 집사님 친구분. 왜 따라오셨어요? 분명히 처녀 때랑 다른 게 있죠. 옛날과 다른 모습이 있죠. 있어요. 맞대요. 그냥 맞대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분명히 수현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얘가 이럴 땐 여기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로 가네? 뭐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변화되니까요.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초중고 친구들이요.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가 목사 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너 목사 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네가 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만난 지 26년이 됐어요. 이 얘기하면 꼭 나이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100살 안 된 건 똑같았습니다. 똑같습니다. 100살 안 된 건 똑같아요. 이게 딱 26년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26년 전 얼굴과 지금 얼굴이 달라요. 26년 전 얼굴은요, 어떤 여자 청년이 예전입니다. 예전 어떤 여자 청년이 저희 집사람한테 신혼인데 와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물어보더래요. 사모님은 어떻게 목사님 얼굴을 보고 뽀뽀를 할 수 있어요? 쥐가 왜 근심을 해요? 그게 우리 일이지. 우리 일을 왜 자기네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 지금도 안 봐요. 그리고 평생 뽀뽀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농담이고. 어쨌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요,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접근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제가 26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100m 전부터 접근을 안 해요. 지하철에 한 칸이 비어 있어요. 제가 타고 있으면 막 이렇게. 예. 평생 집사 어떻게 뽀뽀를 해요? 했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 감고 한다. 그래서 눈 감고 한다. 근데 26년이 지난 지금은요, 눈 뜨고 해요. 예. 바뀐 거예요. 예. 제 얼굴이 바뀌었어요. 눈 뜨고 뽀뽀해도 괜찮은 얼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지금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도 보니까요, 이 본문에도 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3일째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 이 제자들과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아직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그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그 무덤에 도착하자 깜짝 놀란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는요, 이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딱 보자마자 뭐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도 죽일까봐 이 문을 탁 잠그고 있었는데 이 문들을 닫고라는 동사가 클레오라는 단어예요. 잠그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문 하나 잠근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잠가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2중, 3중으로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의 정확한 차이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라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팔던 여자 아닙니까? 창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라는 호칭,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고 정말 말하기 싫은 과거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예요? 신앙은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서 능력이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면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은 보면요,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이 모습 보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능력받기, 사명 감당하길 원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맨날 점검해요. 왜 나에게 능력이 안 생기지? 왜 주님을 믿는다면서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여러분, 이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질문이 뭐여야 돼요? 과연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 똑 들여놓고 나는 왜 능력이 안 생기지? 나는 이렇게 교회 왔는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만났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못 믿어서 내 안에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이번 부활주일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능력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부활주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해야 돼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는 것은 주를 만날 때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감쌌던 두려움, 염려와 근심들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니까 다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더라도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요, 그 편안함은 다 불편함인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을 구한 사람에게 불편함이 임하면요, 주님을 다 떠나요. 그런데요, 평안함이 있는 자는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편안함만 구해요. 그래서 불편해지면 떠나고 원망하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와서 뭐라고 하세요? 평강을 주겠다. 샬롬이에요. 평안을 주겠다. 좀 더운 것 같아요. 좀 더운 것 같으니까 좀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뿐이에요. 나의 일, 사람, 관계, 자녀의 일, 정말 모든 것들이요, 다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저기 앉아있지만 쟤네들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3들은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중3들은 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근심 갖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참 재밌는 저의 과거의 일화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요. 장로님이 청년 때 일인데, 이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젊을 때 장로님도 청년일 때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있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 이제 어머니가 이 안 믿는 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저 무당한테 전 보러 가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도 대상자고 하는데, 아유, 그래, 따라가서 그냥 앉아만 있자고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다 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전 보고 나오니까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점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장로님 청년 때 이제 그 국가 자격증 시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국가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당이 이렇게 하더니 올해는 글렀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올해는 글렀어. 내년이나 기약해봐.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이 무당 한마디가 마음속에 팍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떠나고 무당이 들어온 거예요. 무당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 염려 한 번도 안 했는데 내 아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거 아는데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요. 이 아들에 대한 염려. 이게 마음속에 꽉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장로님이 이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그때 반응이 좀 이상하더래요. 야, 공부하지 마. 들어가 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속뜻이. 야, 오랜 글렀어. 그 뜻인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자. 오랜 글렀어. 뭐예요? 무당의 말인 거예요. 무당의 말을 믿고 이제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 장로님 성실하니까 계속 공부를 하신 거예요. 시험 날이 딱 돼서 시험을 잘 보고 들어왔대요. 잘 보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시험 잘 봤니? 물어봤대. 예, 잘 봤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머니면은 막 잘 봤다 그러면 좋아하고 막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오랜 글렀으니까. 오랜 글렀으니까. 그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냥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딱 시험 가가지고 합격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합격증을 갖고 딱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요. 그때 부끄러운 고백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무당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떠나고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네가 합격증을 딱 갖고 온 거 보니까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무당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말, 행동. 왜 나한테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것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자들이 상황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내쫓으시고 부활의 주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너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했던 바울이 어디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은요 2중 3중으로 막아놓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함께 있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 캄캄한 곳에서 나 부활의 주님 보니까 염려가 안 된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기만을 결단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평강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막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도 바뀌었잖아요. 야, 도마야, 도마야,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막 신고하는데 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 믿지 못하겠다. 왜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하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 보는 자리를 꼭 지켜야 될까요? 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도마는요, 그 자리 없을 때 주님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언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몰라요. 그 역사는요, 그 자리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만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도마는요, 하필이면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고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평생 불자로 살았던 그 이정훈 교수, 지금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했던 이분이요, 왜 주님을 만났어요? 간증이니까 놀라요, 놀라. 그분은요, 웬만한 목사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큐티부터 시작해요.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큐티를 해요. 쉬는 시간이 되면 CTS를 틀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대요. 왜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어쨌든 이정훈 교수가요, 계속 본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방해하고 기독교를 방해하고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이 그 방해하려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으로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 배너 아시잖아요. 그 배너의 저자도요, 주님을 방해하려고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쓴 게 배너예요. 배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말씀을 살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살았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래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목사 돈 벌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인터넷 게시판을 딱 보는데요, 거기에 막 기독교 안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안티를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안티가 됐을까? 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안티와 반대하는 사람이 소리를 좀 많이 듣는데, 여기도 게시판에 보니까요, 막 안티가 써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에 자기 친구 아빠가 목사인데 그 친구와 같이 집에서 그 목사 아빠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먹고 살려고 이 짓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 짓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답글을 쓰려고 딱 봤는데 거기에 답글이 이렇게 또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진짜 해봐라,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진짜 해봐라, 먹고 살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내가 쓰고 싶었던 건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먹고 살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저는 살려고 먹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먹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먹고 살려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살려고 먹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목회는요, 제가 보니까요, 이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려고 하면 이거 못해요. 버티질 못해요. 왜요? 이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그래도요, 금방 들통나요. 가짜가 들통난다니까요. 그래서 저 요즘 가짜 안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가짜 안 되려고. 근데 보세요. 오늘도 말씀에도 보니까 도마가요, 만나는 자리 없으니까 뭐예요? 평생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니까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옆구리를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드레를 지나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왜 여드레를 지나서 오셨을까 궁금했는데 그때 도마가 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같이 안 있었고 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도마 집에 같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도마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오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억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둘째는요,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의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주님 못 믿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겠다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요, 이미 그 자리에서 없으셨어요. 가신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 뭐예요? 도마가 말한 대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신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뭐예요? 다 해봐. 자, 의심했지? 자, 한번 만져봐. 주님은요, 부활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듣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조차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집에서도요, 목사 칭찬하셔야 돼요. 교회 자랑하셔야 돼요. 왜냐면 누가 듣고 계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오늘도 보세요. 딱 얘기한 대로, 도마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주님이 다 말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오늘 더욱더 그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요, 그 이전의 흔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생긴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이건 언제 생긴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사실 때 있었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육체는요, 분명히 우리 이전과 다른 육체가 맞아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시지 각자의 영광대로 분명히 다른 부활체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가요, 이 땅에 살던 육체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내가 육체로 살아갔던 흔적들이 부활이 돼도 그대로 우리 몸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흔적만 갖고 살아갔던 사람은 부활체로 등장했는데 세상의 흔적이 남을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의 삶을 흔적을 남긴 사람은요, 부활체가 됐을 때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부활의 흔적들을, 이 육체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흔적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파송이 될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흔적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 몸 가운데 세상의 흔적만 갖고 사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서 그 흔적 보여주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언제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내 몸의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요, 신앙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은요, 십자가의 흔적이었어요. 고난의 흔적이었고, 희생의 흔적이었고, 용서와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어떤 흔적 가지라는 거예요? 희생의 흔적 가지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흔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대단한 거 해놓으면,
예수님 잘 믿어서 막 성공하고 올림픽 때 금메달 따면 막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아, 잘 됐구나. 예수님 믿어 잘 되는구나.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조혜련 집사가 남미 호랭개교회 있을 때 어디가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남미 호랭개교회 더 많이 일어난대요. 기적.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요, 1세대 다 죽었어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돌아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순간 내가 너를 통해 예수님 봤다 그래요.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래 네 팔뚝 굽다 그래요. 근데요, 희생하는 사람한테는요, 엎드려요. 내가 너를 통해 주님 봤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부활주일날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 지금 손에 그 희생의 자국이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희생의 못자국, 그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희생이 없을까요? 왜 희생이 없을까요? 용서가 없을까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성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은요, 소망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영생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생으로 남는 거예요. 이생. 영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영생이거든요.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니까요, 이생의 자랑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이생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부활의 주님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생에서 그냥 십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가 복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마무리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당해주질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왜요? 이생이 끝이니까. 이생이 끝나는데 내가 왜 당해줘야 돼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이생에서 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반대로 말씀하시죠. 이생의 끝이 아니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생의 끝이 아니니까 희생해야 된다. 이생의 끝이 아니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너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건데 왜 이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여러분,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 힘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진정한 영생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 가니까. 이생의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생의 능력의 힘으로는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감당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성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소망을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이 마무리지막이 아니다. 영생이 있기에 나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알기에 나는 영생을 위해 승부를 걸겠다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아는 너희들아, 부활을 알았으니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더 주를 위해 헌신해라.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주님께서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헛되지 않게 만드니까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100번 1000번을 부활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봤자 내가 새롭게 부활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식어버린 믿음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춰졌던 기도가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버린 찬송이, 내 안에 죽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죽어버렸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번 부활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돼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요,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엔드가 아니라 엔드라고 말씀드린 것. 진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나 부활 믿어요 하고 나가는, 그리고 끝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은 2000년 전 부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오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나의 신앙, 식어졌던 나의 기도, 주님께서 주셨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이 시간 부활될 때에 우리의 그 부활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